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많이 또 오래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봉사를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런 모든 것들은 물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이토록 칭찬하신 것일까요? 바디메오를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를 두고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맹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죄인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09편에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의 자녀들은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하는 저주가 나옵니다. 즉, 거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확실한 표지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동시에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바디메오는 이중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은 바디메오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디메오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맹인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고 계신지조차 볼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또한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소리를 쳐도 눈총을 받을 텐데,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고 꾸짖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또한 바디메오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9절을 보면 바디메오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고 말을 합니다. 즉, 바디메오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적인 결함, 또 심리적인 문제, 주변 사람들의 방해, 이것들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를 삼중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이런 외침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할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온 삶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성경의 인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처한 조건일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 배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는 장애물로 그것을 여길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위축되거나 또 내 믿음이 실족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장벽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도전을 얻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뚫고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안일한 믿음,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무엇보다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이 47절뿐만 아니라 48절에서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바디메오 안에 있는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첫째는 자기의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어요. 앞을 못 본다고 하는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든 치유받고 싶은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한번 지나가면 언제 다시 이곳을 오실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나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이고 부요하며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네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간절함도 식어버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님의 안약으로 너희 눈을 씻어서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너의 삶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바로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실상은 영적으로는 눈이 뜨인 자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별로 부족한 것 없어, 그냥 별일 없이 살아,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눈이 먼 소경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유언은 참 흥미롭죠. 하물며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떤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겼을까?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적으로 거지임을 고백하는 간절함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전혀 간절함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징계로 저를 낮추시기 전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저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참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두드리며 눈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평소 단정한 사람도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몸에 두르는 큰 천이었어요. 이들은 이것을 옷으로 입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이 옷을 거적처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구걸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 겉옷은 바디메오의 거지, 맹인의 삶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누더기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겉옷을 내버린 것은 그의 옛삶을 벗어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린 것은 그의 옛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TV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 노숙자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 만난 부부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이까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길바닥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노숙자입니다. 한 구호단체가 이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어요. 이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또 이 안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갖가지 물품과 식량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들었어요. 저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그토록 바라던 집이 생겼으니 하는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주고 며칠이 지난 뒤 이 방송팀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이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그 집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집이 생겼고 그토록 바라던 음식이 이렇게 장만됐는데 왜 이것을 버리고 다시 길바닥으로 갔을까?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은 옛삶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도 누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숙자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옛삶을 버려야 새 삶을 옷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대원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이명수 목사님을 이렇게 뵐 기회가 있었어요. 신대원 학생들과 이 모세골을 찾아가서 목사님의 강의도 짧게 듣고 또 질의응답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버려야 할 것들은 계속해서 버리고 간직해야 할 것들은 꼭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짧고 단순한 답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계속해서 버리고 지켜야 할 것들은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잘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내 혈기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내가 지금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바디메오의 겉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겉옷처럼 훌훌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 모교 소그룹을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주식을 그만둬야겠다는 다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집사님이 정말로 그동안 해오던 주식을 다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모임 때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돌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식을 팔고 나니까 갑자기 그 주식이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고점에 그것을 던졌다고, 주식으로는 전문 용어로 파는 걸 던졌다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걸 던지니까 다 계속 떨어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즘에 어떠시냐고 그렇게 여쭤보니 주식을 할 때는 거기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팔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다 팔아야 한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그것에 순종하고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더운 날씨 겉옷을 훌러덩 벗어버리듯이 우리 안에 낡아지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훌러덩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선포해 주시자 그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한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끼고서 난생 처음 물체의 색깔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6세 할아버지였는데요. 가족들이 그분의 생신 선물로 거금을 들여서 이 스마트 안경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것을 끼는 순간 이 66세가 되신 이 할아버지가 막 흐느끼면서 온몸을 주체할 수 없이 가눌 수 없이 막 박수도 치면서 탄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바디메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난생 처음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놀라운 감격으로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 이렇게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4부 예배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일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오신 송명희 시인이 작시한 그런 찬양이죠.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런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고백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남이 못 본 걸 바라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동시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고백으로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은 알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의 구원은 단순히 눈을 한번 떴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전에 맹인이었던 삶보다 더 어두운 삶을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보며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눈이 뜨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눈을 뜨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저희 첫째가 지금은 4학년인데요. 더 어렸을 때 자주 하던 놀이가 있어요. 밤에 잘 때가 되면 방이 캄캄해지잖아요. 그럴 때 첫째랑 이렇게 이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빛이 다 차단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첫째가 무서워, 무서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뒤에 이렇게 숨겨두고 있다가 손전등을 켜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 손전등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했는데 갑자기 빛이 환히 밝아지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첫째가 막 박수를 치면서 신나하고 또 해달라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 그 놀이를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추악한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지요 소경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